근데 그 페르소나도 나죠. 네, 그게 통합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면 다 버려도 괜찮아요. 부처님 다 버려도 성불을 하셨으니까. 근데 우리가 이 생에 성불 안 될 거죠. 무슨 짓을 해도. 그러니까 저는 그 참나를 찾으라는 거 찾도 뭐. 근데 참나는 찾는 게 아니고요. 과정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도 다 참나를 찾는 그 준비 과정이니까 어디 가서 찾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.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거죠. 그러니까 왜 파랑새 아시죠? 네, 틀을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에 네. 안녕하세요. 오늘 성화는 북살로 이남희 교수님 모셨어요. 네, 이 앞에 있는 책 심리학이 만난 우리 신화를 기반으로 저희 안에 이제 신화 얘기, 무의식 얘기, 재밌는 이야기들을 이남희 교수님한테 오늘 드릴 텐데요. 교수님 거의 다 아시죠? 네, 정신건강의학과 또 전문의시고 또 분석심리학자이시고 지금 서울대 공공진료센터에 또 계시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베스트셀러 저자이시더라고요. 잘 몰라요. 네, 박수로 교수님께. 이렇게 비도 오고 막 이래서 캔슬하고 안 오실래나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귀한 시간 이렇게 와주셔서 제가 오늘 워낙 소수 정예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이거 강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세미나, 워크숍 뭐 이런 거를 혼자서 막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강의안을 만들어 오긴 했는데요. 실은 저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이렇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앉지만 마음은 좀 활짝 여셔가지고요. 질문해 주시고 코멘트 해주시고 우리 같이 이제 조금 나누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. 혹시 분석심리학은 여기 책을 많이 보신 분도 있고 그래서 좀 한두 번 정도는 좀 읽으셨을까요? 어떠세요? 분석심리학에 대해서 잘 뭐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분석심리학은 여기도 있네 칼륨. 두 번째 그래서 프로이드는 리비도 이론이라고 성욕을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했다면 융 심리학은 컴플렉스 이론이에요. 그리고 집단의식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깊이 해서 왜 집단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게 행동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.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신화를 뭐 모세라든지 뭐 안나, 마리아, 뭐 엘리자벳 이런 공부를 많이 했어. 토템 앤 타부 뭐 이런 책도 있고. 근데 프로이드는 신화 내용을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경험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다면 융심리학은 아주 방대하게 그 문화, 사회, 민속 뭐 이런 거를 공부를 하면서 그 좀 더 집단 컴플렉스로 좀 더 컴프레hen시브하게 좀 더 시스테매틱하게 구조적으로 좀 보자는 겁니다. 그래서 융심리학 책이 어려워요. 가독성이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프로이드 심리학은 개인의 어떤 성장 과정이나 이렇게 되니까 단선적이잖아요. 그러니까 뭐 태어나서 엄마랑 싸웠대, 뭐 엄마랑 결혼하고 싶대, 뭐 사춘기 때 성욕에 막 올라가서 뭐 이걸 승화시킨대 아주 좀 단순하게 해서 또 프로이드 자체가 글을 참 쉽게 잘 씁니다. 그래서 프로이드 책을 보면 그럴듯해, 멋져 뭐 이러는데 융심리학은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초기 종교 얘기도 하다가 자유현상 같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래가지고 이 가독성이 좀 떨어져요. 그거를 이제 집단 전체를 보려고 해서 융이 이제 애를 썼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
그 융심리학책을 처음 읽은 게 대학교 4학년, 3학년 힘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삶이 좀 팽창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런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접하면서 내 인생을 또 다시 객관적으로 좀 보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가치도 다 새롭게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 삶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한테는 중요한 신화거든요. 뭐 어렸을 때 아버지가 뭐 술 마시다가 어디서 뭐 미끄러졌는데 다시 뭐 동사를 할 그 위험에 처했다가 뭐 이렇게 살아났어 뭐 이런 신화들, 뭐 엄마가 뭐 빚이 얼만데 뭐 몇 시간을 자면서 뭐 다 갚았어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밭두렁에서 애를 낳았어 뭐 이런 신화들 아마 한두 개쯤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. 그리고 지금 나도 현재 또 신화를 만들고 계시는 거거든요.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뭐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이럴 때 내가 미치지 않고 살 수 있다 하는 건 확실합니다. 아주 정신이 사나워요 요새. 정신과에서도 미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가능한 필터하고 안 보고 안 듣고 뭐 이야기도 좀 가능한 좀 줄이고 왜 스님들이나 수사나 수녀님들이 불필요한 책이나 정보를 안 보는지 좀 이해가 되는 요새 시대예요. 이렇게 좋은 그런 거를 갖고 있으면 그게 나쁜 이야기가 덮어지면 좋을 것 같다. 그래서 신화는 제가 아까 가족들 얘기를 했잖아요. 그 신화를 통해서 가족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죠.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에서 우리 아버지는 이랬어, 뭐 우리 할아버지는 이랬어 하면서 막 싸우다가 그 옛날 얘기하면서 가족들이 화해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잖아요. 그게 바로 그 기억의 공동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아 정체성이라는 게 사람들이 요새 자아를 신처럼 모시기 때문에 그렇죠. 나는 뭐 먹고 싶어, 나는 뭐 하고 싶어, 나는 어디 가고 싶어, 나는 뭐 입고 싶어. 자아가 우상이에요. 그래서 이 자아 정체성 하면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많이 가져야 되고 뭐 인플루언서가 돼야 되고 유명해져야 되고 이래야지 자아가 실현된다고 지금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자아라기보다는 이제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페르소나, 가짜 자아죠. 그러니까 진짜 자아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, 뭐 남들한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느냐, 남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하느냐가 진짜 자아가 아니라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오롯이 나일 수 있을 때. 그러니까 성경에도 네가 누구냐, 그럼 I am who I am, 뭐 이렇게 I am what I am, 뭐 이렇게 번역을 좀 사람마다 다르게 하지만 나는 그냥 나인 거지. 거기에 뭐 조건들이 막 들러붙으면 일단 페르소나인데 그래서 그 근본적인 거를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냥 나다 그러고 텅 비일 수는 없죠. 네. 그러니까 텅 비면 뭐 거의 뭐 뇌가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를 뭘로 채우느냐 하는 그런 게 이제 신화의 한 효용이게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시대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과학을 너무 또 신처럼 추앙해요. 그렇죠?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않이 깊이로 들어가는 게 실제 더 성장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 깊이 있어지는 성숙함.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죠. 그래서 실은 하강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인생의 기회가 되죠. 근데 그것도 말이 쉬워요.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상담을 하러 오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퇴직하는 시기, 직장을 잃는 시기, 또 피크에서 내려오는 시기에 남자들이 많이 이제 상담을 하게 되고 우울증도 많이 오게 되고 여자들은 이제 그 피크의 시기가 언제냐면 이제 애들 대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할 일이 조금 없어지면서 다시 또 이렇게 하강을 하게 되고 그때 우울증도 오고 갱년기랑 뭐 겹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엠티네스트 신드롬이라고 하잖아요. 빈부지죠. 근데 이렇게 또 한 단계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하강을 하는 시기에 성숙해지는
부분이 있죠. 근데 그때 성숙해지지 못하면 이제 삼식이가 돼서 어디 자연인을 나타나거나 뭐 바람이 나서 어디를 또 나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또 같이 살면서 무지하게 싸우는 집들 많아요. 그래서 자식들이 차라리 이혼하면 좋겠다. 근데 또 그 심바이오시스라고 그러죠. 이렇게 공생관계가 있으면 또 이혼을 못하고 무지하게 싸우면서 자식들을 또 들들들 못 가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의외로 오래 살기도 해요. 쓸 때가 있어서 누굴 미워하면 오래 살아요. 어떤 면에서는. 항상 뭔가 이렇게 싸움 모드로 있어가지고 긴장해서 밥도 많이 먹고 전투 모드로.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꼭 이거는 이렇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참 다양하고 100년 되니까 다른 삶에 다른 고통에 각자의 십자가는 다 다르고 각자의 업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어설프게 왜 심리학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이래서 그렇고 저런 사람 그거 다 믿지 마세요. 저도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뭐 믿을 게 별로 없을 수 있는데 걸러서 다 나는 나지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신화 분석도 제가 이렇게 신화나 뭐 꿈 얘기를 하면 여러 분석 중에 하나인 거예요. 그래서 가짜 중에 가짜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게 하느님 말씀이야. 절대로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. 이런 사람들. 이게 부처님 말씀이야. 뭐 이런 거. 이게 시진핑 말씀이야. 뭐 이런 거. 시진핑 그 중국 학자들 만나면 시진핑 거의 뭐 신이에요.